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19 프로젝트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400여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온 백성이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3일 동안이나 준비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쁨도 있고 설레임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과 만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냐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이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음성으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한번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열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 재앙은요, 엄청난 재앙이었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셨죠.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를 종되게 했던 그 이집트,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두렵고 떨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그 인도함 같이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기억을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보호를 생각해 볼 때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의 조건이 있네요.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내 언약을 너희들이 듣고 잘 지켜 행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백성들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그 죄인된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 열방과 민족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 열방과 민족이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열방과 민족이 갖고 있는 우상과 또 죄악을 섬기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지닌 채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의 가장 핵심은 구별입니다.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이 땅이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홍수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 도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부터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후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직접 체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출애굽기 19장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19장과 지금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맺으신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 체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9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자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창궐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그 한 단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저 성경을 옆에 끼고 기도하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행동하는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다르게 결정하는 삶,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사고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룩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이 19장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출애굽기 19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흔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거룩함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이 시기에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어떤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인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하시고 생각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거룩함의 흔적을 보여주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